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치적으로 또 개인의 경제적으로 건강 또 신앙의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볼 때 조금 기쁘다가 좀 낙담되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 했던 2장을 좀 생각해 본다면 2장에서는 전반절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장 전반절에는 부름에 합당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절에는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먼저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후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의 삶, 또 예수님의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샘플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특히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고요.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예수님의 순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고 정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을 빌립보 교회로 바울이 보내려고 하는 것은 빌립보에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고요. 그리고 함께 동력한 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전파되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더 필요한 빌립보 교회의 보냄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기쁨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을 시작할 때 끝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종말로 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 자체를 그대로 본다면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환 문구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끝으로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래서 한편 그런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끝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바울이 로마에서 좀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빌립보 성도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도 없고 디모데도 없는 상황 가운데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라고 말했다면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로마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우리한테 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기뻐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1장에 보시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이 빨리 마무리되고 풀려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위대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또 축축한 그 지하 감옥에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무엇이 기쁘다고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바울보다 훨씬 나아 라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기에 자신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교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가 늘 소망하는 것, 속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가 늘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아직도 고난받고 있고 아직도 가르치고 격려해야 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들을 돕는다면 이것 또한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장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바울 자신이 풀려나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 자신이 사용만 될 수 있다면 자신이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더라도 아깝지 않다. 도리어 난 그것이 기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을 볼 때 이 기뻐한다는 것은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런 상황에서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 바울의 기쁨은 진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주 안에서 슬퍼한다? 괴로워한다? 아니죠. 주 밖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외적 조건이 기쁨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기쁨이 아닐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 밖에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외적 조건 가운데 기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기뻐하는 것이 주 밖에 있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핍박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주 밖에 있는 사람인데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 두려워해요. 그리고 떨고 있어요. 또 아니면 그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가 라고 생각하며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에 대해, 또 그 환경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표출 수밖에 없는, 마음 가운데 적대감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주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으로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동력이 외적인 상황이 아니고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며 또 우리가 보기에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어려운 환경 등에 대해서 중호심과 당황함, 거부감, 억울함 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당연히 주 안에서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 안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왜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자의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적 상황과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며 또 그것을 꿈꾸며 생각할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히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동등함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랑을 누리는 그 온전한 세상,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쁨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 밖에서 이러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살고자 하신 그 삶,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신자 가운데서는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요. 기쁘했고요. 오랜 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그를 계속해 섬기도록 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셨기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그들은 계속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절 후반절과 2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번 이단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는 존재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경계하라고 내가 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자가 누구냐? 바로 손할례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삼가라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이들의 정체가 뭐냐면 개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들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왜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더러운 자들이다,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들은 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개에다가 뭐를 더 붙여야지만 이게 뭔가 좀 듣기 어려운 표현이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대해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자들인데 도리어 바울은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들에 대해 몸을 상해하는 자,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 몸에 상처를 내는 자다라고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할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할례는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고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또 너희들도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좋다, 그러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지만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생들, 그리스도 외에 더 합치려고 하는
잘못된 유대인들에 대해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봉사는 가장 중요한 봉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섬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할례를 자랑해요. 외적인 어떤 특징을 자랑합니다. 자기 했던 일들을 자랑하지만 신자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만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 신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 뭐가 된다고요? 할례파라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표를 내 어떤 할례를 하지 않는데도 이것이 할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할례는 육체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세례를 받아 성령이 내주하신 자가 바로 할례를 받은 자, 구원의 표가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며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 유대주의자들을 따르지 말고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의 4절부터 6절까지의 정말 유대인들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만 나에게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충분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바울은 너무나 또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 헷갈려하고 혹시 그럴까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성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 바울은 부끄럽지만 사실 자기 일을 바울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믿기 전의 일들을 그는 말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신은 육체를 절대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누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북쪽은 아수르에 정복당하면서 이제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비웃죠. 근데 남녀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유대인의 온전한 혈통을 가진 사람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초대 왕인 사울이 태어난 지파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킨 자다. 우리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또 바울은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히브리인이었다. 혼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언어 또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온전한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 3-4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했고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던 자.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정치적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를 소망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내가 그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교회를 박해하였어요. 율법과 구약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신자들을 잡아들였고요.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합당하다라는 증인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증오와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투옥하고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굉장한 열심을 가진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외적인 모든 조항들은 자신은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과연 어떤 유대인들이 나 바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비교했을 때 육체를 자랑한다면 바울보다 더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참 부끄럽고 절대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하나 말한 것은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외적 조항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조항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예수님의 사역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이룬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예가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어 엎드려요. 근데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더한다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더한다면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란 10계명 가운데 6계명, 10계명에 대한 이야기,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거의 사도 바울과 비슷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구원에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무엇을 더 한다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사랑하셔서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파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재물이라는 것, 또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선한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철저히 지키니까 나에게 복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의 이야기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식민지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이웃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에게 너의 재산들을 나눠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따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버린 다음에 판 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이것저것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래 정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구원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외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뭘 더한다면 구원에 이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구요.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수많은 조항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부터 11절에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지금 말했던 수많은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았고 이것이 유대인으로서의 철저한 삶이라고 생각했으나 이것은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절부터 11절 가운데 7절 9절의 이 말씀을 좀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구원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통하여 구원 얻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 아담의 후예들은 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전부 항상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또 선한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외적인 행동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에 있는 동기, 마음의 생각들이 어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마음의 생각들,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를 따른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애쓸수록 다다를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됨이 드러날 때 이제는 짐승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하신 것이 제사 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중요한 의도와 의미, 또 제사의 내용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구약을 이해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림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늘 반복되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 제사 지내는 것이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큰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각을 떠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짐승을 잡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힘듦과 그리고 끔찍함을 동반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리시구나. 근데 이제는 영원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고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과 죄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인정하신 유일한 의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한 가지라도 불순종했다면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완전한 의를 소유하신 분이기에 신자에게 그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원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쌓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합니까? 육체 할례가 중요한 거야. 너희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야. 율법을 지킬 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이들은 알지도 못하고요. 그것을 부인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을 해방하고 훼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잘못된 거짓 교리, 거짓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지만 결국 자신에게 있는 것은 철저한 패배감, 비참함,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룰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면서 종교적인 활동 가운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리스도 중심성을 회복하라.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대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따르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조항을 다 지킬 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 그러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거기에서 내 의, 내 자랑, 나 육치 없던 것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 믿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참 종종 하죠. 나는 의롭게 살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 구원의 기준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영화를 얻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그 절대적 기준 앞에 나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도덕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가장 고상하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요. 다른 것들이 다 배설물, 다른 것들이 다 나에게 해가 되었으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가장 큰 소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0절과 11절에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11절이 조금 우리 번역본으로 볼 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들을 설명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성화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삶.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받은 자이고요. 신자고요.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겸손하되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통해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 인정하신 유일한 의를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죄의 책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책과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부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계속 살려고 하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담담히 받으셨고요. 그 결과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고요. 고난의 절정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부활을 얻게 되셨고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 삶, 고난과 죽음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이미 구원에 대한 과정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누구 것이에요? 우리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다 성취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 안에서 다 겪었다면 지금 이제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또다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낙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에게 경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종적 부활을 향해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에 이르르고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죽어야 합니다. 죄된 자아와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욕망 가운데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정욕에 대해서 계속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본성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이기에 그것이 좀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불현듯 자꾸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 해봐,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 가운데 죽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영적 싸움인 거예요. 고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참 있잖아요. 많잖아요. 피할 수 없는 고통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군인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달리기 할 때 4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4점. 거의 죽을 것 같은 지점. 근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한 자신의 죽음과 같은 고통,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냐면 구원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계속된 죽음을 경험한다면 또 계속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최종적 부활로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주의 고난을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 밖에서 겪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늘 있다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자꾸 나는 죽는데 나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부활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실 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과정인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삶을 본받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계속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러한 죽음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이러한 죽음이 부활로 나타나며 자기에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그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그는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 말씀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도왔던 영적인 은사, 멘토가 계시는데 이분이 큰 오해를 받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목회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공격과 비난이 그분의 모든 인격과 그동안 해왔던 삶과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뒤집는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정말 평강이 있을 수 있었을까? 기쁨이 있었을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변호를 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역은 다 멈췄고 목사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보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저게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삶이고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아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또 왜 나에겐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버티기 위해서 이 어려움들 이겨나가기 위해서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며 주 밖에서 기쁨과 평강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오래 지속시킵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줍니까?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원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이러한 소망과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뜻이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 매일매일 날마다 죽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할 때 참 많은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지금 이런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정말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또 한 달, 1년 주 안에서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주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셨습니까?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성, 또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의 이유와 주 밖에서 기쁨을 찾는 성향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민족뿐만 아니라 사역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고요.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미 신자는 주 안에 있기에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에 대해, 죄의 유혹에 대해, 자아를 쫓으려는 방향성에 대해,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성공하려는 유혹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럽죠. 또 내 안에서 막 저항이 나타나요. 이러한 죽음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실패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죠.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가 생긴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해 죽음 뒤의 부활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 밖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며 부활의 소망에 대한 더 큰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한 참된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